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자기에게 스스로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변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먼저 준비됐죠? 시작. 네가 변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또 하나, 주변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 시작. 주변을 바꾸려. 왜 손은 안 해요? 다시 준비 시작. 주변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가 질그릇이래잖아요. 주먹을 치고 옆에 사람 이맛박을 꽉 때리는 거예요. 깨지나 안 깨지나, 진짜 이게 흙이 맞는가 안 맞는가.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때리는 사람 없죠? 연말이 되면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파티 축제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무언가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가면을 쓰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모임을 가면 무도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가면을 쓰고 하는 무도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가면을 좀 벗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말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배자로서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는 성경 본문을 10절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2절을 더 늙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가 쉽지는 않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릇은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인들은 아니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인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원재료가 남자의 갈비뼈를 치해서 만들었대요. 성경 시작은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국의 목욕탕 문화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목욕탕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각자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목욕탕이 없는 집의 사람들이 대중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는 것이 목욕탕이었어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설이 되기 전에 목욕탕을 한번 갔어야 되고, 그리고 추석이 되면 한번 가고 뭐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문화는 성경의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로마에 일어났던 화산 폭발, 폼페이라고 하는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화산재가 덮여져서 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죽었는데 화석이 된 것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있을 때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석으로 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다가,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을 하는 것이 때를 비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타락된 모습의 목욕탕이었어요. 남자 여자가 목욕탕 안에서 발가벗은 채로 뒤 섞여 있는, 그래서 죽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화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목적은 때를 벗기는 것인데, 때가 뭐냐? 살이에요. 어제의 살이 오늘의 때예요. 안 믿겠지만 궁금하시면 때를 팍팍 밀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냄새 맡아봐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흙 냄새가 나요. 한국의 목욕 관광으로는 두 나라가 있대요. 여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일본 여인과 중국 여인들이 대한민국의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연례적으로 때를 밀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놀랜대요. 자기 때인데도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때 없는 줄 알았는데 때 미니까 팍팍 밀어주는데 때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념하려고 가져가는 여인들도 있대요. 오늘 점심 막 안 넘어갈 것 같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의 살이 내일에 뭐가 돼요? 때가 되고, 그것이 결국엔 흙인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본향으로 갔다라고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유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쓰는 거고, 본향이 어디예요? 내 본향이, 내 몸의 육신의 살의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본향으로 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흙인 것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손에 상처가 나면 베면 그때 소독하는 무슨 소독 빨간 약이 있어요. 가산화수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베면 부드러운 빨간 흙, 부드러운 것을 손에 뿌리고 조금만 높이 들고 있으면 피가 멈춰지고 툭툭 털어내면 그 흙이 살이 되는지 덧나지도 않고 깨끗하게 아물어요. 아니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다 집어떼지 말고 저처럼 하신 분들 좀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반응 안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특히 저 중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그래 했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안 했어요? 흙을 뿌리면 나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어머머머 목사님 파상풍 그러는데,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더 많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부엌칼로 살짝 비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부드러운 빨간 흙을 갖다가 뿌려봐. 그리고 파상풍이 일어나면 내가 책임질게요. 안 돼요. 파상풍 안 일어나요. 진짜 나았어요. 그런데 또 하수구에 흙을 갖다 뿌려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책임 못 지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흙이라고 하는 원 재료를 이야기하고, 그 흙은 무엇으로 빚어졌다 그래요? 그릇으로 빚어졌대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질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거든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의미가 뭐냐면 아다마예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뜻은 여자라고 하는 건데, 이 여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흙이에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에돔이 뭐냐면 붉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 이야기할 때 붉은 흙, 우리가 다시 말하면 붉은 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어디가요?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흙은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굉장히 약해요. 어느 날 한국 TV 홈쇼핑에서
코렐인가 하는 그릇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호스티스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릇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코렐이라고 하는 그릇이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떨어뜨리니까 안 깨져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높이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 코렐은 몇 도에 구워져서 이 높이에서 놔도 안 떨어집니다. 이 높이에서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 손이 내려가서 이래 놔야 되는데 그냥 쫙 옆으로 놨어요. 쫙 깨졌어요. 그 방송에서 그릇 팔았겠어요? 못 팔았겠어요? 하나도 못 팔았겠죠. 수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다 돌아보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남편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혼자서 운전하면서 막 우는 거 아세요? 모르죠? 나 안 울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동되는 드라마 하나 딱 켜놓으면 있잖아요. 남자들 안 우는 거 같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우는 거야. 여자들은 보면서 울고. 참 신기해요. 인간이 연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릇은 우리가 질 그릇인데 그 그릇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요 안 가요? 아니면은 흠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 참 설거지하는 거를 좋아해요. 절대로 단 한 번도 억지로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해. 설거지를 굉장히 내가 즐겨 하는데 있잖아요. 그릇이 잘 깨져. 근데 이게 내 스스로도 깨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하면 그릇이 잘 깨질까?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절대 안 깨지거든요. 내가 하면 쪽이 많이 나가. 그런데 쪽이 나가면 난 써도 되는데 여인들은 버리더라고요. 이 그릇을 어떻게 쓰냐. 금이 가도 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으면, 링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40이 넘으면 그 나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40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그 그릇이 쪽이 나가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40이 넘으면 40대 여인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관광을 가잖아요. 온천 입구에 가도 절대 안 들어가요. 빨리 들어갔다 씻고 나오라면 40대 막 30대 막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씻어요. 왜 안 씻는 줄 아세요? 온천에 왔는데도 나오고 나서 자기의 변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모시고 가면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몰라. 이 권사님인지 김 권사님인지 박 권사님인지 하도 때를 박박 밀어가지고 붉게 갖고 오는데 머리 스타일이 또 다 똑같아. 하나도 몰라보겠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이 넘으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금이 가고 쪽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쪽이 나고 금이 간 그 그릇 가운데 무엇을 자꾸만 덧대거나 바른다라고 해서 장식을 한다 해서 그 그릇이 더 화려해지거나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40이 돼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는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 한번 담은 것을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쏟아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 액면 그대로 다가간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다가갈 때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무엇을
덧입히는 거요. 사랑을 덧입혀서 나는 너희들을 다가갈 때 진실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은 뭐냐면 액면 그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내 죄를 폭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 늦게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에는 목사님 저는 한 2박 3일은 아마 내 죄를 왜냐하면 사실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실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가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진실로 다가갔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포장해서 진실로 다가가니까 보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닌 것처럼 오는 거지. 훅 다가왔는데 전혀 달라. 그럴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사실로 다가가면 안 되고 진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서 다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다가오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가느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사실로 자꾸 다가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로 다가가면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으로 다가가야 돼요? 진실로 다가가는데 무엇으로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서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사실로 다가가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사를 했지만 내가 변해야 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가운데서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 서로 네가 바뀌어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는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딱 하나예요. 우리를 그 죄를 덮는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가사를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곡을 붙여갖고 노래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와요. 그 글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맹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신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또 그 내면을 살펴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약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의 사람, 저런 남편 만났으면 좋겠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면면을 또 살펴보면 수준 이하야.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려간다니까 할 수 없다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빠이,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는데,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너를 통하여서 자손을 번식시켜 주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으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례가 여보 난 안 돼요, 얘라도 데리고 가서, 종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멋있는 아브라함 같으면 어디 나를 어떻게 보고, 난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아유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뭐 이러면서 또 애를 낳았어요. 이게 뭐가 멋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들었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금 무엇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 속에 있던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무엇을요? 여러분들 쏟아내고, 여러분들 제발요, 지금 내 그릇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자꾸만 담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릇은 담아있는 내용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그릇을 한번 내용물이 뭔지를 쏟아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한번 다 뒤집어서 쏟아보세요. 그리고 살펴봐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질그릇은 무엇을 담는다고요? 보화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금은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는 것은,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사랑을 담고 전도를 담고 순종을 담고 겸손과 축복을 담고 기적을 담고 은사를 담고 진리를 담고 사랑을 담고, 여러분들 그것이 보화란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것으로 가득 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말 가운데,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을 싫어해요.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사면 초과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쉽게 목사님 전 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은 사람,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과 순종과 겸손을 담았으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열으셔서요? 하늘을 열으셔서. 여러분들 남이 잘 될 때, 호주의 경기가 좋을 때에 조금 돈 버는 게 뭔 축복이에요. 아무나 갖다 찔러 놓으면 비자 나올 때 비자 받는 것이 무슨 기적이고 은혜예요. 아니야 그거.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했네요.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보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하늘문을 열고 기적을 베풀어줘요. 이번 주에도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연말이 됐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축복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줘요.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린 사람, 목사님 저는 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라고
징징거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릇 속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그 담긴 내용물을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 문제야, 내 문제. 목사인 내가 문제지 다른 문제가 없더란 말이에요. 기도 안 했던 내가 문제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았던 내가 문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뿌리지 않는 내가 문제지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목사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하는 저 울산인가 어디 그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온양 시골 촌구석이래요. 교회를 어디에다 세웠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그냥 땅 사가지고 45평을 지었대요. 사람이 없는 데다가. 무슨 주소를 보니까 무슨 리까지 들어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는데 그 동네 안에 지은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또 떨어진 데다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가 증축하고 증축해갖고 1,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말이 돼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시골에서, 도시에서 빌딩 숲 가운데 개척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복음의 무덤, 지금도 그 주변에는 순복음교회가 자기밖에 없대요. 그 지역은 장로교가 털을 잡고 있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순복음이 이단이라 그래서 다 몰아낸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로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일하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으세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사실로 다가오면 나를 용서할,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나예요? 정말 그래요? 옆에 사람은 흠이 많은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로 다가왔어요.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요? 누가 감히? 용서가 별 거예요?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전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들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슨 나이가 들었는데 자존심이 필요해. 저를 보면 몰라요? 저는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에요. 저요? 얼마나 이 입에서 강력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자격이 내게 없더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가느냐? 내 탓으로 가요. 내가 부족한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내버려두면, 그냥 방치하면 더 커지지 않아. 암을 수십 년 연구하고 암의 전문가가 된 의사가 암의 최고의 치료의 방법이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사견이지만 내버려두는 거래요. 무시하는 거래. 암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 거기에 있어. 그냥 있어. 나 네 신경 쓸 시간 없거든. 난 네 보살필 시간 없고 네에게 빼앗겨서 내 삶의 지금 이 인생의 방향을 틀 수가 없어. 넌 그냥 내 몸에 있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네. 그런데 그 암을 잡겠다고 열어서 칼을 대고 뭐 하는 순간 암이 화가 난다네요. 그리고 닫아놓으면 다시 자기를 건드렸다고 확 퍼진다는 거예요. 암에 본성이 그렇대요. 여러분들, 문제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괜찮아. 그런데 자꾸만 고민을 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 그래서 자꾸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누가 만들었어? 크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그것을 묵상을 해요. 여러분들, 어디 시편에서 문제를 묵상하라고 나와 있어요? 고난을 언제 묵상하래? 미안하지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그 비자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대. 그 고민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술을 써보니까 뭐가 돼?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주님이.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단 한 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된 것이 없고, 그 문제가 더 커져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한계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추측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적이라. 오늘도 그 기적이 풀리기를 원하는데요. 옛날에 어머니가 실타래를 주면서, 지금은 뭐 실이 쫙 기계로 감켜가지고 뭐 남성들 보면 요만한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색실이, 신사들이 딱 단추 떨어지면 본인이 수선하라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실 뭉티기라 그래가지고 하나였어요. 국달한 거. 하얗지도 않아. 약간 누래. 그 딱 주고 풀으래. 그런데 있잖아요, 영락 없이 그거 풀면, 아이들이 풀면 뒤죽박죽 다 엉클어나요. 아이들이 엄마 그래다 잡아 이러면 손 딱 해요.
그때 이 아들이 말을 안 듣거든. 팔이 아프니까 안 해. 그 엄마가 다리를 딱 앉아가지고 딱 양발에다 착 벌려가지고 그 어두운 호롱불 앞에서 그 얽히고 설킨 실달의 매듭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발렸다가 마다. 한참 있다 보면 옥수수 다 먹고 나는 옥수수 대에다가 실을 다 풀어서 다 감아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얽힌 실타래 여러분들 못 풀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풀어? 그 실타래 누가 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약속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각자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폭발합니다. 터져서 죽어요. 누가 죽느냐? 내가 죽어. 그게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문제 방치해서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 질그릇 속에 깨져도 괜찮아요. 금이 갔어도 괜찮아요. 쏟아낼 게 있으면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쏟아내고 하나님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것,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전도를 담고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고 은사를 담고 축복을 담고 표적을 담는, 그래서 그 그릇 가운데 담는 것이, 담는 데 집중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하심으로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